성찬 그 신비한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찬 그 신비한 축복. 이 책의 저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성찬식을 그 신비한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안에 어떤 축복이 있길래 이분은 신비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찬식의 잔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즘에는 피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오순절 교회에서 자랄 때는 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삶의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대적인 찬송가들 중에는 피와 관계가 있는 노래들은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되어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찬송가 중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노래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이게 사람이 듣기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현대적인 찬송가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는 분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막 크게 부흥할 때, 그때는 이 보혈 찬송, 예수님의 피와 관계된 찬송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도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를 만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은 제사를 위해 사용한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자, 구약 시대 제사 때마다 사용한 그 짐승의 피는요, 그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 말은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는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자, 성경이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다는 말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피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진 채로,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렇죠?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은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마다 죄를 사해 주는 법이 다 있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피 이야기를 교회에서 점점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조영규 목사님이 보혈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때는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에 감사했을 때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보혈에 대한 찬송이 그치면 성령의 역사도 그쳤습니다. 이처럼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 말대로요,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할수록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혈을 강조하지 않는 곳에는요, 다른 일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은 뭐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에 집중했다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 아까 보혈 이야기 잘 아는 이유는 그 피 이야기가 사람 듣기에 잔혹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왜 보혈 이야기를 안 하는가 보니까요, 이 보혈의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이 보혈 안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지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 이 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요. 그때는 성도들이 삶의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간구하는 기도도 많이 했다 그랬죠.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는 보혈 기도를 말합니다. 보혈 기도 예전에 참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보니까요, 이 보혈 기도가 줄어든 모습들이 참 많고요. 자, 보혈 기도를 아까 왜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목사님 말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혈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우리의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눈에 피가 보이는 곳,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에 피가 보이는 곳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그 피가 있는 곳은 피해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피가 양의 피가 뭐라는 겁니까? 그 가정의 생명, 장자의 생명을 지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날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그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들이, 동물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양의 피는 여러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아까 루터가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여러분 구약 시대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듯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보호했다면 예수님의 피는 능히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한 700년쯤 뒤에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53절에 보니까 그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6절에도 그에게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사야서 53장은 거의 매절마다 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약 7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화목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는 원수 사이였거든요.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원수 사이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한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5절입니다. 5절. 이 5절이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5절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이 6절은 잘 알지만요. 이 5절을 건너뛰고 이 6절만 아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건너뛴다는 말은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5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6절이요. 신약 시대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듯이 이 5절 말씀도 분명히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6절을 믿는다면 5절을 건너뛸 필요가 없는데 이 5절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찬 시간에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사함의 은총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보니까 대부분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5절을 건너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5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 우리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자,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병이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병이 그때 나음을 다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가라는 말이 4번 나오고, 그렇죠? 우리라는 말도 4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와 나와 관계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가 여기 보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죠.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 나음을 입었는지, 어디에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읽질 않았는데 4절에 보면 바로 앞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오죠, 4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해줬대요. 뭐 때문에요? 질고 때문에. 질고가 뭡니까? 슬픔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질고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쉬운 성경에도 현대인의 성경에도 새 한글 성경에도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모두의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채찍에 맞으실 때. 예. 자,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이 6절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5절 말씀을 믿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특히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그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그 4절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지요.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니고요. 채찍에 맞을 때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성찬식 처음 하실 때 저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몸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의 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떡을 떼어 주신 뒤에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셨죠?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그러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죄 사함에 대한 게 아니고 그죠?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떡을 떼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 떡을 보고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은요. 왜 굳이 채찍에 맞으셨나 하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다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질병의 짐을 그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죠?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죽기 전에 굳이 채찍에 맞아야 됐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는 우리 죄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두 본문을 합쳐서 보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자, 이 말은 여러분 성찬식 안에는 그죠? 죄 사함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랬죠. 자, 성찬식에는 이 잔을 마실 때는 그 죄 사함의 은총과 축복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잔을 마시기 전에 떡을 먹는 이유는 죄 사함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식 안에 이 치유의 은혜도 치유의 축복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으면 여러분
6절을 믿으면 그죠? 죄에서 구원을 받듯이 5절을 믿으면요. 질병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 그 신비한 축복이라는 책을 번역한 오태용 목사님이 역자 서문에서 하는 말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태용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찬 예식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유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기본이고 그 외에 치유와 해방과 평안과 안정과 자유와 보호와 공급 등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게 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온 축복들이고 영적인 유익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희 교회에서의 성찬 예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신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크게 병들어 장례를 치르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건강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번역한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찬 그 신비한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성찬식을 안 하게 되면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 안에는 죄 사함의 은총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육의 건강 지수, 이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 지수를 높여 주시기 위한 은혜와 축복도 이 성찬 예식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 시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성찬식을 통해 죄사함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